이번 주는 이번 교과책 그리스도 안의 쉼의 마지막 13가 최종적인 쉼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기 교과 마지막 최종적 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교과의 기억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번 주 기억절 말씀처럼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쉼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과 우리가 경험한 행복이나 평안, 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최종적인 쉼의 그림자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심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이 사도로서 열심히 전도할 때 로마의 왕이 요한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반모섬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하였고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은 세대 교체를 겪고 있어서 흔들리고 외부로부터는 심한 박해와 내부로부터는 이단들의 움직임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외딴 섬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요한을 위로하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후의 모습을 계시를 통해 본 요한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절망과 외로움, 괴로움 속에서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현실로 인하여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게 준비된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늘의 평안과 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카운트다운입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다른 말로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에 예수님의 대답, 즉 마지막 세상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박해, 멸망에 가증한 것, 천국 복음의 전파, 재난, 기근, 지진, 전염병, 불법, 사랑이 식음, 국가와 민족 간의 대립 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징조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핸드폰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최후의 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은 성취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전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계시와 예언을 통해 잘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차피 마지막 사건들은 예정대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돼. 난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이다.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하여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끝을 알리는 재림의 기별을 우리에게 세상에 전파하라고 전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평안한 휴식입니다.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것, 즉 쉼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들과 헤어진 것 이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죽음의 상태,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깨우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러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승리의 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오실 때까지 푹 쉬다가 예수님이 깨워 부르실 때 같이 하늘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을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든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반납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고 사단을 따르면 결국에는 밤낮으로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쉼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교과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요즘 핸드폰 내비게이션 어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사고가 나서 막히는지까지 계산해서 제일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라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가서도 불안감 없이
이 내비게이션 어플만 있으면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의 시간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로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또 내가 잘 아는 길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추천해주는 길이 아닌 내가 아는 길로 가다 보면 잘못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만 있을까요? 시련과 고통,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겪는 시련 가운데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든 어떠한 시련이 닥치든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희생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분께서 지친 영혼에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고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기대한 바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쉽게 낙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선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기 교과 공부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교과 공부를 통하여 진정한 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 부활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